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 물건을 딱 놓고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이제 감정을 하죠. 감정을 해서 이거는 얼마만치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짜입니다. 만든 거 진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시중의 눈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르죠. 예. 소위 그 진짜는 아닌데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근데요, 참 짝퉁도 잘 만들어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핸드백 같은 것들 가짜, 짝퉁 많죠. 뭐 지갑, 명품 나오는 것들. 아무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물며 식료품 가운데도 가짜가 있죠. 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뭐 쌀도 가짜가 있고요, 계란도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쇠고기도 가짜가 있고요, 조미료 같은 것도 가짜가 있다고 그래요. 먹는 걸로 장난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진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가짜가 있더라.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 중에도 진짜 크리스천이 있고 가짜 크리스천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진짜는 가지만 가짜는 못 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이면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는, 이해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 잠깐 들렸죠?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당신 떠나지 말고 여기 더 계세요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다시 며칠 있다가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3차 전도여행을 시작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에베소로 또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저기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하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느니라.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금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다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로 인도하신 분 또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기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잘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들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떠한 역사까지 나타났느냐? 자,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놓기만 하니까 이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가 이거 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능력을 행하시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울입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만 그 능력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앞부분에 나타난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번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자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자랐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말씀을 잘하니까 믿음이 자라더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가 왜 귀합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시겠구나, 주님의 능력이 곧 일하시겠구나, 나타나겠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일어나서 걸었더라.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우리가 쉬운 예로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다고 해봅시다. 몇 개월 동안 수술받고 누워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느 아침에 걷습니까? 못 걸어요. 근육이 다 빠지고 힘이 빠져서 뭐부터 합니까? 재활. 그럼 생각해보세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걸었다? 가능한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사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더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걷게 된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가운데 신들의 모양으로, 이 사람이 신의 형상, 그러니까 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더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자, 보세요. 14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앞에 놓고 막 제사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기록할 당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을 통해서도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요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러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예요. 우리가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용한 그런데 이단 가운데서도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 보고 현혹되어져서 그런 데 가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표적과 기사 지금 루스드라의 발을 한 번도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후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능력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짐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요. 그거 보니까 이야 희한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와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에베소에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만들어 꾸며낸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3절부터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 가져다가 병도 고치고 귀신 떠나는 거 봤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저거 바울 손수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여러분 15절 악귀가 대답한 말 잘 보세요.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기 16절에 보니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막 상처당하고 벗은 몸으로
가다시피 해서 뛰쳐나왔더라. 제가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진짜와 가짜로 했느냐, 여기 가짜가 등장하잖아요. 가짜가.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해보고 싶냐면, 악기 들린 사람 어디서 한 사람 구해와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라고 그래서 세워놓고 악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럼 한 사람씩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말했듯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서면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너는 그렇게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왔느냐, 너 얼른 가라, 여기 올 때가 내가 너 무서워서 내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신령한 점쟁이는 크리스찬이 오면 너는 예수장인데 여기 왜 왔어? 그런다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점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점 보는 거는 귀신도 지나간 건 잘 맞춘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악기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한테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무기를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마귀 밥이 되고 만만한 상대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패배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시퍼런 칼을 갈고 딱 들고 서가지고, 이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죠.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진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모양만 흉내내는 이런 가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가 돼야지. 진짜. 보석 중에도 진짜가 돼야 되고, 금도 진짜가 있듯이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이 에베소에 다 퍼졌어요. 야, 이 귀신에게 가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왔대 쟤네. 이게 다 퍼진 거예요. 다 에베소에 퍼져서, 자,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느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제 에베소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제가 자주 하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합하여 섬기는 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는 망신거리였지만,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시구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정말 귀신의 세계가 있고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더라. 귀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 그러죠. 자복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내가 지난 날까지 잘못 살아왔던 부분,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회가 그 길선주 장로가 그 자기가 이 잘못한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계기를 통해서 회개의 성령의 운동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난 후에 18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다고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마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눈속임이잖아요. 사람들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높임을 받아왔던 건데, 우리가 행한 건 다 가짜였는데 이거는 진짜였더라. 그래서 그 책을 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지만, 삶하고 내가 아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알고 행하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나 알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금 에베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하더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그렇게 지금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회개와 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에베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 능력을 받는 자리, 세상을 승리하는 자리, 이 자리를 내가 꼭 지키고 고수하고 나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 그거 아닙니까? 늘 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래 참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니까 병든 사람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는 스게와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7 아들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망신살만 퍼쳤더라. 그러니까 이 가짜예요. 얘는 가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귀가 딱 보고 벌벌벌 떠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너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공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말로 시인해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로 시인함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술사들이 가져다 책 갖다가 필요 없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삶의 변화가.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당신 참 정말 크리스찬이네. 예수 믿더니 참 은혜 받았구나. 당신처럼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왕성해질 때,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믿음이 자라는 자리 꼭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 그것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며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자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